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는 예배 드리는 순간이 가장 기쁘고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족한 이 종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설교한다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하고 복되고 의롭고 하나도 틀림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설교자에게는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앞으로도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자신있게 말할 만큼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설교자로서 자질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고 또 어떠한 환경도 완전치 않기 때문에 설교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이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면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어려우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먼저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노마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왜 이 편지를 썼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의 현실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심판 아래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율법 문제들을 설명한 이후에 바로 새로운 구원의 단편으로 믿음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켜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언약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7장 1절로 7절과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이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또다시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여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겠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는 너의 아내 사레를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라.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많이 나올 것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낳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가 완전히 늙어서 마른 장작과 같았어. 어떠한 물도 없는 쓰러져갈 죽어갈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전혀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이상한 말씀입니까?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다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니요. 얼토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다. 믿었다.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실현 가능성이 0%인데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통한 부활과 재림의 약속까지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굳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믿음으로 소원을 아뢰어야 해요.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모시면 구원받은 온전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받는 축복의 성도로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다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사람이 있으라. 짐승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모든 생물체가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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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만 했더니 그대로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로 이 모든 것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분의 율법도 잘 지켰지만 율법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잘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희 교수와 같은 이 종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믿음. 이 죄인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전혀 마음도 먹지 않았던 목사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품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제게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고 또한 이후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이 감사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이지만 얼굴 들고 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입니다. 율법도 지켜야 하고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선한 일도 많이 해야 하지만 우리는 먼저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믿음이 중요합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지존파의 우리들이 말할 때 악마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고 고재봉 살인마가 하나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들어간 모습을 보고 그 외에도 여러 사형수들의 그러한 수기를 읽어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 살인자도 가늠한 자도 폭행한 자도 그 어떠한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은 자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소망하여 그도 마침내 낙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 노래를 이진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만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돼. 사랑은 미완성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랑아 사람아 우린 모두 타양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어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마는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친구야
우리는 모두 다 나그네인걸. 그리운 가슴길이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저와 여러분들은 미완성의 작품이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온갖 죄로 타락하여 미완성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말씀 보고 최선을 다해 찬송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완벽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동방의 의인 욥을 가르쳐주고 또한 노아를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성군이라고 다윗도 제시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도 성군이 되기 전에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까지도 짓는 그러한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도 흘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피를 많이 흘린 거로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 거절하셨어. 끝내 성전도 건축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은 죄가 그렇게 많았을 때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네요 라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제일입니다. 오직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지 않습니까? 틀림없어요. 사람을 보면 만족이 없어요. 네?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나 교인들이나 이웃들 사람들을 볼 때에 얼마나 만족함이 있나요? 네? 얼마나 만족해요? 박준호 목사님 사모님 보고 만족합니까? 내가 왜 결혼했을까? 만족할 때는 있고 그 다음 것은 말 안 하랍니다. 만족할 때도 있고 불만일 때도 있어요. 왜? 사람입니다. 미완성 작품.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족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람은 미워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일을 걱정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은 성도에게서 원치 않아요. 하나님 당신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세상을 보지 마라.
사람 보지 마라. 나 여호와를 바라봐라. 아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힘이 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걱정이 사라져요. 지혜가 생겨요. 축복이 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봐요. 왜 풍랑을 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주님을 붙잡고 싶어서 바닷속에 뛰어들어 걸었습니다. 조금 걷다가 바다 풍랑을 본 거예요. 무서워 떨었어요. 의심이 생겼어요. 불안했어요. 겁이 났어요. 순간 그의 몸이 물속에 빠져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주님만 봤을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풍랑을 보니까 빠져들었습니다. 주님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안 보니까 사람을 보면서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사라는 당시에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꼬부랑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그 사라에게 들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를 놀리십니까? 우리에게 무슨 그런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까? 하면서 웃었죠. 사라는 또한 자기 남편의 신체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지금의 신체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사라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자녀로 인정도 하셨어요. 할렐루야. 결국 그는요, 사라의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사라와 동침하여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하여서 많은 자녀 손들이 나와 여러 민족이 생기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됐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왕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 민족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이 세상의 주인공들이 됐던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온갖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우선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아주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은 모르겠지만 제 또래는 유명한 영화 배우였던 허장강 씨를 다 알겠습니다. 허장강 씨. 키가 훤칠하고 잘생기고. 그의 아들이 지금 누구죠? 허준호. 이 허준호가
그 아버지의 후광으로 유명한 배우나 탤런트가 되고 싶었는데 그쪽으로는 별로 재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구를 시작을 했는데 야구에도 도무지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어머니가 그의 손을 붙잡고 서울 예전 무용과로 갔어요. 여러분, 무용과 하면 보통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런데 키가 멀대같이 큰 남자가 무용과에 가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의 얼굴을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결국은 배우의 길도 가고 스타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주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될 정도로 부서져 버렸는데 그는 온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만나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후에 그는 술 담배도 다 끊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또 누나 동생과 함께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거듭난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허준호는 늘 남을 위해 손해보는 사람,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 여자와 결혼도 하고 선교도 한답니다. 불교를 믿던 그와 그의 온 식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도 잘 지킬 뿐 아니라 믿음이 더 좋은 성도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의로 여기시사 축복을 주십니다. 가끔씩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남은 삶을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영향과 갖가지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로 믿음이 연약해져 삶이 빈필해져 갈 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를 받아 모든 이 어려움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에게 믿음이 떨어지면 사람에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온갖 질병이 찾아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에게 믿음이 떨어지면 일반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갖기 위하여 믿음의 길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알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그 성도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게 되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굳세게 믿어서 승리하고 여러 가지 은혜의 축복을 다 받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토록 어려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며 여기까지 살아오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다시 믿음으로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굳세게 믿을 수 있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이 나 자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의인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주시옵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